자비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9장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곳에 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곳에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하시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며 믿음으로 모든 죄를 승리하겠네.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디딤돌 되리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하늘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날까지. 이 세상 걷든 구름 날려가듯 잠시 동안 나 빌려받은 것, 그 모든 것 내 마음 괴롭히나. 저 천국엔 참 기쁨이 있으리. 하늘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날까지.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복의 다섯 번째 복인 긍휼은 앞에 네 가지 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신이 악함과 무정함 그리고 무가치함을 가지고 있음을 알기에 이런 사람은 나 된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팔복의 처음 네 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이고, 뒤에 네 가지 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입니다. 앞에 네 가지 복과 뒤에 네 가지 복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복을 거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한자로 긍휼은 불쌍히 여길 긍과 동정할 휼로서 그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 동정을 베풀다입니다. 헬라어에도 엘레몬이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역시 불쌍히 여기다, 동정을 베풀다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남을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그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신약의 엘레몬에 해당하는 구약의 히브리어는 라함 그리고 헤세드입니다. 라함이라는 말은 여인의 자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를 품고 보살피는 모성애의 사랑, 긍휼, 동정심을 나타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을 가리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인자하심, 사랑, 은혜 등을 가리키는데 이 용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제로 행동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긍휼의 성경적 의미는 활동하는 긍휼, 베풀어지는 긍휼을 가리킵니다. 탈무드에 보면 긍휼이 무엇인지 설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웃집에 가서 칼을 좀 빌려오라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 와서는 칼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절을 당하고 그냥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바로 그 이웃집에서 이 집에 칼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칼을 빌려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했습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저 집에서 칼을 빌려주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은 복수다. 그리고 저 집에서는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빌려준다 하고 빌려주면 그것은 증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에 거절당한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빈 마음으로 칼을 빌려주면 바로 이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도처에 복수와 증오가 가득합니다. 긍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당하면 그만큼 보복해 줘야 한다는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치관이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어떻게 긍휼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타고난 우리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체험하는 일은 긍휼을 실천하는데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최초의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스웨덴 국민 작가인 셀마 라겔레프가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려고 만든 작품이 있는데 그것이 진홍 가슴새의 비밀이라는 동화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는 저녁 무렵
잿빛 털을 가진 새를 만드시고 진홍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온통 잿빛 털만 가졌다는 사실을 인식한 그 새는 왜 자신이 진홍가슴새인지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몸이 잿빛인데 왜 저를 진홍가슴새라고 하셨는지요? 아무리 봐도 붉은색이 없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불렀으니 내 이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진홍가슴새가 사는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못 박혀 매달렸습니다. 이 새가 가까이 날아가 보니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져 있었는데 가시에 박힌 상처에서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에 가슴 아파진 진홍가슴새는 용기를 내어 십자가 위를 맴돌며 날다가 자기 부리로 그 사람의 머리에 박힌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와 진홍가슴새의 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진홍가슴새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진짜 진홍가슴새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새가 낳은 새끼들도 가슴에 선명한 진홍 깃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겔레프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작은 새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진홍가슴새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인생을 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님을 볼 때에 긍휼한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또 나아가 우리 민족과 세계 인류 등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간에 긍휼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주 뉴욕시 퀸즈에 라과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맨하탄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입니다. 이 공항의 이름은 판사 일화로 유명하며 뉴욕 시장을 3번 역임하였던 피어렐로 헨리 라과디아 그 이름에서 딴 것입니다. 라과디아가 판사로 있을 때 어떤 노인이 빵을 훔쳐 먹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그 노인에게 왜 빵을 훔쳐 먹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대답하기를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아무것도 눈에 안 보였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이 대답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빵을 훔친 절도 행위는 벌금 $10에 해당합니다. 판사의 판단에 방청석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판사가 자신의 지갑에서 $10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벌금은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내가 그 벌금을 내는 이유는
그동안 내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벌금입니다. 나는 그동안 좋은 음식을 너무나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 이 노인 앞에서 참회하면서 그 벌금을 대신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판사는 방청석을 향해서 이 노인이 밖에 나가서 다시 빵을 훔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뜻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에게 벌금을 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사람들은 벌금을 냈고 그 모금액이 무려 $47 50센트가 되었습니다. 그 옛날 꽤 큰 돈이었습니다. 이 재판으로 판사는 유명해져서 나중에 뉴욕의 시장까지 역임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라과디아 시장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라과디아 공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는 일은 실제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복된 일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원수에게 긍휼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긍휼을 실천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독히 힘들고 심지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증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산상보훈 21, 22.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긍휼을 실천하는 일은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희생자가 가해자에게 취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원수에게 긍휼을 실천하는 데는 성령의 감화를 따르는 의지적인 선택이 요구됩니다. 심중에 씁쓸한 기억이 남아있을 때라도 우리는 긍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기도 시간에 원수를 꼭 붙잡고 하나님께 데려가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의 영혼과 원수의 영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수에게 긍휼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면 그 다음 선택은 좀 더 쉽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는 세상에 긍휼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흑인으로 27년간의 교도소 생활을 마친 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모두가 남아공의 대학살을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새로 일어난 정권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인 소수 집단과 평화로운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만델라는 대통령 취임식에 백인 교도관을 초대했고 자신의 경호원으로 백인 경찰관들을 기용했습니다. 그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 복수의 악순환을 막았습니다. 이 위원회는 복수를 하지 않으면서 압제의 흉한 진실을 그대로 밝히는 매우 창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백인 경찰이나 군인이 자발적으로 원고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면 그 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거나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흑인 강경론자들은 그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불평했지만 만델라는 남아프리카에는 정의보다 치유가 더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온 나라로 하여금 망각하지는 말되 용서하라고 한 것입니다. 만델라의 그런 태도가 나라 전체의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청문회 자리에서 반드브렉이라는 백인 경찰이 나와 자기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동료 경찰들과 18세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쏘고 그 시체를 불태운 뒤에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바비큐 고기처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불에 그을린 사실을 토로했습니다. 8년 후에 이 반드브렉은 다시 그 집으로 가서 그 청년의 아버지를 체포했는데 더 악질적인 것은 청년의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일 때 그 청년의 어머니로 하여금 그 장면을 강제로 지켜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남편을 차례로 잃은 노 부인에게 법정에서 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반드브렉 씨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녀는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반드브렉 씨가 남편의 시신을 불태운 장소로 가서 그 재를 모아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반드브렉은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노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브렉 씨는 제 가족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아직도 사랑이 많습니다. 한 달에 2번 그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어머니 노릇을 할 수 있게요. 나는 반드브렉 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내가 정말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반드브렉 씨가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반드브렉을 안아주기 위해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법정 안에서 누군가 자비로운 주 하나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반드브렉은 그 찬양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에 압도되어 그만 기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정의가 아니라 긍휼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실천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먼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신과 이 세상의 죄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제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교회도 긍휼히 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무정한 세상에 들어가 긍휼을 베풀므로 이 사회를 치유하고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증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난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은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되 남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영혼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이다.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디나 자비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산상보훈 22.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모두 긍휼을 베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베푼 긍휼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악함과 무정함, 무가치함을 알게 해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하늘의 치유의 은혜와 위로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재림교회에 약속하신 늦은 비 선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그 일에 헌신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 조여 기도드리소. 주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기도드리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담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교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